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강혁이가 택시를 타고 회사 끝나고 이제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배고픈데 끝나면 목사님 햄버거 사줄까? 진짜로. 안 괜찮으면 끝나고 기다리고 있어. 여기 24시간 하는 데 있으니까 다른 청년들도 같이. 아니 정말로.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할 때는 늘 청년들하고 맨날 뭐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남으세요. 사사기 3장 26절에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목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내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죽인 에훗은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을 하는데요. 모압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군인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비록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긴 했지만 모압의 강력한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눈으로 읽어주세요. 에훗이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모압과 전쟁을 했는데 10,000명이 넘는 모압의 장사와 용사들이 한 사람도 살아 도망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손에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케 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태평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기기 위하여서 또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승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태평성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문화와 문명들이 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문화와 문명이 더 비중 있게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절하고 멸하라고 하는 가나안인과 철병거를 남겨놨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시냐? 내새끼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들이면은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 딸이라고 하면은 잔소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신 후에는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산 리다임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아방 에글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고,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은 게 아니고요, 에훗이 사사로 활동했을 때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삼갈 같은 사람을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에훗이나 온니엘,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사사가 되고 소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대사사가 있는 그 시대에 소사사 삼갈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게 다예요. 성경 어디에도 삼갈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삼갈이 누구인가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삼갈은 말씀드렸듯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아방 에글론을 암살한 후 이스라엘의 사사로 80년 동안 사역했을 때 등장했던 또 다른 소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사사가 2명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삼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삼갈은 고대 헷 족속의 왕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삼갈도 헷 족속의 위대한 그 왕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또 발굴된 문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삼갈은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후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낫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신, 다신의 신, 풍요의 신, 그런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31절을 통하여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리해 보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사로 만드셨어요. 즉 삼갈은 한마디로 사사의 자격이 전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삼갈은 곧 소모는 막대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예요. 아무 곳에나 구할 수 있는 바닥에 있는 그런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무기도 아니고 삼갈 또한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도 모두 약한 것입니다.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삼갈.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모는 막대기. 근데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요. 그럼 이 31절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웃지 마. 목대기라고 해서 웃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자,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소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혼비백산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소모는 막대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쓸모없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강하고 이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아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오늘은 이제 8절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죽어요. 에훗이 죽으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사가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제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실수도 한두 번이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리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였다 하여도 이스라엘의 죄와 악에 대해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영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사사가 있어도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와 악은 이스라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에 장아치며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는 짓마다 죄를 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죄를 찾고 기회가 되면은 악한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죄와 무관한 자들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적인 이야기고 신분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것을 70여 80여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입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까지 쇳덩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다 죽은 것 같은데, 분명 내가 이긴 것 같고 다 잘라낸 것 같고 또 뽑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또 내 마음에서 죄의 싹이 슬그머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싹을 피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수족을 꽁꽁 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그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주인을 위해 종노릇하다가 그 죄가 주는 삭, 월급, 연봉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죽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4장 2절 전반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파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그거 사단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이스라엘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모압 왕 에글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온니의 애국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악한 세력에 팔아먹고 또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오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팔았다가 사오시고 당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여러분,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세력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파셨으니라고 하는 이 팔다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돈을 받고 노예를 팔아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를 보면은 노예가 된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 도앗 은 30냥을 주고 사오잖아요. 호세아의 신약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냥을 주시고 노예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판 것을 값을 주고 사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을 값을 주고, 예수가 값이에요, 값.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데, 이 악한 세력에게 넘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오셔야 되는데, 그 값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라는 속전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오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사사기 가운데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이 잠시 넣으신 것입니다. 즉 죄의 세력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잠시 팔아버렸다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사오시는, 죄의 세력에게 넘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사오시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됩니다. 죄, 악,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뭐예요? 세상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좋아해? 그래, 한번 너 죄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당신이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싸, 하나님 떠나서 살아야지, 하나님 간섭 없이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집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돼지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야, 나 이렇게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게 성도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긍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사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2절 하반부와 4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야빈 왕보다 더 악독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야빈 왕 옆에 있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존재였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이 없는데 3절을 보면은 야빈 왕에게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스라는 철병거를 타고 다니며 활을 쓰고 창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사냥했던 그런 악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철병거 900대. 하나님이 분명히 몰아내라고 했잖아요. 진멸시키라고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 몰아내야 돼. 진멸시켜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철병거가 너무 좋았거든요. 철병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했던 철병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고난과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빈왕과 시스라의 학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4절 5절 보면은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니엘과 에욱과 삼갈에 이어서 이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이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자는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었고 남자의 지배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남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수많은 남자들을 다 제쳐놓고 여자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를 사사로 세우신 것일까?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남자 중에 사사로 세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들이 변변치 못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서 있지도 못하고 남자들이 믿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그러한 남자를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여자로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남자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술람미 듣잖아요. 우리가 술람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성경의 남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할 것이요. 여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남자는 성경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자고 우리는 그분께 귀속된 여자예요. 그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만 의지해야 하고 남편이 주는 대로 살아야 하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쥐고 있는 남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 남편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남편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하면서 여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자 사사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막강한 악랄한 시스라를 죽인 그 야엘이라는 사람이 연약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로 시작해서 여자 야엘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어야 하는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 네 자리 벗어나면 안 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 신부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여자야. 근데 너희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너희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남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지금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만 가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셨어요. 이게 여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자기 고집 다 있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워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여자로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는 여자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은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요. 여러분, 바락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용감한 남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용감한 군사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락아, 너는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라. 비록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너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바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스라를 내게 붙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보라는 믿었어요. 그래서 바락에게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바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강한 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장 강한 용사가 지금 여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동행을 하듯 용맹한 장수가 한 여성에게 전쟁터에 같이 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가 왜 드보라에게, 연약한 여자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에요. 그의 눈에는 철병거가 보였거든요. 900대라고 하는 철병거가 보였습니다. 철병거를 보니까 도저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여자에게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사사로 세우시지 않은 거예요. 사사로 세울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사사를 여자로 세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그 역할이 분명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여자와 아이들에게서 왕처럼, 권위자처럼 그렇게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자 위에는 남자가 있다, 이 뜻도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됐지만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자나 남자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뜻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죠. 맥추절, 추수절, 유월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자는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교육을 받은 남자는 집에 가서 그 가정에서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남자는 집에 가서 아이들과 여자를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이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리면은 그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락이란 말이에요. 바락은 남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이제 여자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다 우리 남편들이 계시고 아빠들이 계시잖아요. 아빠들이 신앙에서 흔들리고 신앙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럼 바락의 나약한 신앙은 무엇인가? 바락이 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나약함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시스라의 철병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병거 900대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나는 무기도 없어. 승산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인 드보라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바락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약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남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 바락이 두려워한 시스라를 드보라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고 앞으로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에 빠지냐?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여기에만 그 능력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평탄할 때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다. 근데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오면은 우리가 나오잖아요. 나의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평탄할 때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성도는 철병거 본다고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철병거 900대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저거 보고 900대? 그래, 너 900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900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계셔.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뭐 하나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있을 때 내 마음에 출렁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한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까짓 거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을 거야.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옆에 사람들 여기 기적이 팡팡 일어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뭐 복이 막 임하고,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런데도 내 입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찬양이 나오는 거.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외면해버리면은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 마음에서 흔들려버리면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철병거의 주인인. 그것은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으로서, 남자로서 변변치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삶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은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철병거로 가득해요. 그 철병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철병거가 없는 걸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소하냐? 철병거 가지려고 열심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철병거로 행복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철병거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모이신 우리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붙드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성도답게 당당하시고, 나는 철병거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고 살아가는 그런 드보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